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부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지요. 자랑할 것을 자랑하는 것, 그 너무 지나치면 팔불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잔뜩 자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일종의 자랑 갑질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 사도들이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것, 히브리라는 그걸 하나에 등에 업고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에게서 자랑거리니 기가 죽어도 남을 세워야 될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것 때문에 고린도가 많이 어지러운 걸 알고 바울이 결단하고 부득불 자랑하는 자기 자랑을 오늘 본문에 늘어놓습니다.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 바울이었죠. 내세우지 못할 것이 없을 만큼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난 자랑 없다. 겸손히 내려놓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랑이 잘못하면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도 안 하는 거 자랑하니까 못 참겠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워져야 할 사람이 거꾸로 무너지고 용기를 얻어야 할 사람이 낙담하니까 못 참겠는 거예요.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가 세웠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굉장히 불편한 바울의 심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속상함이 담겨져 있어요. 고린도교회 전체 성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고린도교회 흔들어 놨던 몇몇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회방꾼들이죠. 바울이 눈물로 지새우고 온갖 희생을 다 동원해 세웠던 그 교회, 양육했던 교회가 지금 분쟁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니까 속이 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자랑이 더 교회와 성도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살다 보면
우리가 상대할 필요 없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상대 안 하면 돼요. 거기다 시간과 에너지를 쫓는 것처럼 그럼 지혜롭지 못한 게 없습니다. 상대 안 하는 게 제일 편안한 거 피한 거예요. 무시하는 것이 가장 최대의 선택입니다. 귀 닫고 눈 감고. 근데 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 좀 달라요. 귀를 닫으려고 해도 들리는 거예요. 눈을 감으려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냥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내려놓고 나의 어리석음을 좀 용서하라. 내가 좀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냥 에이 왜 바울 선생님 갑자기 자랑을 해? 그런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을 한번 봐주고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바울의 영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 똑똑한 사람입니다.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가진 사람처럼 살 수 있음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어요. 똑똑한 살아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바보가 됐어요. 바울은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조금 모순돼 보이죠? 그래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나를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느냐? 내가 정말 어리석었냐? 거짓 교사 나를 아무리 깎아내고 멍청이 말 못하는 사람 깎아내려도 너희만큼 내가 그를 취급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지 않느냐? 나는 너희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겉으로는 교회가 흔들리고 있지만 그 흔들고 같이 흔들리는 참 연약한 지혜를 보면 속이 상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속사람, 그들의 신앙의 중심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흔들거리지만 제대로 설 것이라는 것, 약하지만 강하게 될 거라는 것. 이제 바울이 자랑을 시작합니다. 그 자랑은 말이 아니에요. 그의 삶으로 자랑을 쏟아냅니다. 거짓 교사는 입으로 자랑을 해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바울은 행동으로 자랑을 합니다. 삶으로 자랑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의 자랑, 고린도에 흔들어놨던 그 회방꾼들은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같고 열매가 없었고요. 빈 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도라고 말하지만 거짓이고요.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거짓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전혀 아니에요. 왜요? 열매가 하나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마음이 더 아픈 것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고린도교 성도들이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쏟았다는 그 자체가 속이 상한 거예요. 이것이 바울을 가장 속상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가장 속상한 건 뭐냐? 우상에게 절한다? 우상 나름대로 하나님과 견줄 만한 것 대해서 세워놓고 절하면 내가 참아주겠다는 건데 이건 금송아지니 나무니 도리하니 이건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열받는 거죠. 조그마한 내용에 있는 허풍과 자랑이면 내가 그래도 봐주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에다 귀를 빌려주고 마음 빌려주니 바울이 속이 상한 거예요. 너희 그런 자들이 아니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어리석은 자와 같이 자랑하노라. 참 흥미로운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주님의 방식이 아니다. 주님은 참으라고 하셨다. 뭐 상대하냐. 참으려고 했어요. 지금은 나도 어리석은 사람들 한번 내 자랑 속 시원하게 말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향한 사랑이 바울에겐 컸습니다. 이어져 말합니다. 여러 사람의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여기서 여러 사람은 바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교회 해방꾼들이고 거기에 끌려가지고 주동이 돼가지고 몇몇 교회를 분탕질하는 그런 몇몇 사람이었어요. 이 말이죠. 자랑할 것도 없는 것들이 자랑하는데 나라고 못하겠느냐 이 말이죠. 겉으로는 담담하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비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자기 자랑 늘어놓지 않고 잠시 멈춰서
깊게 옆구리를 팍 찌릅니다. 19절이에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 말씀 바울의 속상함이 담겨져 있죠. 지혜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들이 은사라는 은사 다 받았거든요. 지식에 충만하죠. 뭐 온갖 다 받았거든요. 너희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너희보다 훨씬 더 어리석은 사람들의 분별력 없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느냐. 막아서야지 다시는 못 들어오게. 이어진 20절은 더 직설적이에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 용납하는도다. 아주 노골적 원색적인 말을 썼어요. 여러분, 누가 그냥 이웃이 뺨 때리는데 맞고만 있을 수 있겠어요? 들어와서 막 휘젓고 놓고 다니는데 그거 가만히 있으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너희 들어와서 휘저서 놓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막 분당을 하고 상처 주는데도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속상한 거죠. 그럼 몰라 다 아는데도 왜 그런지 모르는 게 이게 바로 총명을 잃어버린 거죠. 이 말씀은 단지 고린도 교회만의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거 지연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혹해 넘어갑니까? 인터넷 도배질한 이상한 어떤 그 내용들, 뭐 예언들, 뭐 때로는 심지어 설교문이지만 참 369 받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겁을 지니까 넘어가. 왜 겁먹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데. 겉으로 화려한 말, 그래도 포장, 자극점에 마음 뺏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눈을 닫으십시오. 귀를 닫으십시오. 그 시간에 여러분 성경 읽으셔요. 참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납니다. 진짜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근심시키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왜 그런 사람의 말에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여러분 쓸데없이 신경을 뺏기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 욕하는 것, 내가 잘났냐, 나 받아들이지만 교회를 흔드는 것, 성도의 괴롭힘을 못 참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내가 자랑하면 안 되는데 자랑해서 바보란 소리 들은까지라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사도의 모습이죠. 참된 사랑이죠. 이 마음을 토로한 뒤 바울이 그 다음 이어갑니다. 들어보시죠.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조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약한 것 같이 욕되게 한다는 말은요. 나는 원래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도 그러면 나도 부끄러운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그저 내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느껴진다. 수준에 떨어지는 거지만 부득불내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만나고 약한 사람이 되죠. 더 정확히 말하면 강한 줄 알았던 자신이 한없이 약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약한 사람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 약해요. 나 모자라요. 나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싸움할 일이 없어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자랑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는 거예요. 주님께 여기 돌아가지 않을까? 나에게 부끄러운 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데도 결국 입을 엽니다. 부득불. 왜요? 너무도 뻔뻔스럽게 애들이 거짓말 해대고 성도들을 괴롭히니까. 자랑도 참 늘어놓고 있으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면 나도 어리석은 사람처럼 돼서 한번 담대하게 나도 내 자랑, 내 말 해보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랑을 시작합니다. 22절이에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더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여러분, 같은 수준 사람끼리 자랑할 게 없으니까 바울이 탁 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떠봐라 이 말이죠. 이방인 그 사람 기죽이지 말고 이 말입니다. 정면으로 받아칩니다. 그들의 자랑이 뭐예요? 출신이에요. 혈통이고 민족이에요. 나 유대인이야.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로마서 읽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 뭡니까? 세례요한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든다 그러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걸 내세우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이건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값이 주어진 거예요. 미국에 태어나 미국 시민권 딴 것 그거 하나 딴 게 뭐 있습니까? 뭐 제3국에 못난 사람 아니에요. 부모 잘 낳아서 얻은 거든요. 더 중요한 건 거기에 걸맞는 백성과 사람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 그 정체성에 걸맞게 살지도 않으면서 사람을 기죽이고 우월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나도 그래, 나한테 직접 한번 해보지 말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자랑의 뿌리를 싹 잘라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을 바울이 내립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일꾼이라고 그냥 그래 일꾼이 하니까 인정해 줄게 그러면서 정신없는 말을 한다. 난 더더욱 그렇다. 너희들이 그러면 난 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바울의 표현 거의 통쾌한 일격입니다. 그들이 일꾼이라고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 그래라. 그럴듯하지만 말은 그렇다, 전혀 삶은 안 받쳐주니까. 그러면서 그럼 나는 더한 사람인데 무슨 소리야, 이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떠벌린다면 나는 실제로 증명해 보이겠다는 말이에요. 진짜 자랑을 쫙 해봅니다. 화려한 경력도 아니요, 지위도 아니요, 그냥 고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생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눈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삶으로 자랑합니다. 그리스도 일꾼 살아가면서 숱한 고통과 고난과 그 시련 겪었던 걸 줄줄이 쫙 펼쳐내가요. 단순한 경험 나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일꾼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아니 살았다는 자기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자랑은요, 편함이 아닙니다. 진짜 자랑은 성공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진짜 자랑 아니에요. 진짜 자랑은 그리스도를 흘린 눈물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생이 자랑이었어요. 고난이 사역이었고요, 눈물은 그의 훈장이었습니다. 이나마다 바울이 참으려 했지만 워낙 난리치니까 바울이 할 수 없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거대한 떨어지는 큰 폭포수 앞에 서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고 보셨죠? 옆에 사람 말이 안 들리잖아요. 얼마나 웅장한지. 쏟아지는 물줄기처럼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올라와요. 주님,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폭포수 같은 헌신이 내 삶에도 흘러나와 꽉 나야가라 폭포처럼 울리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27절 말씀에 이르면 마음이 무너져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홈리스도 이런 홈리스 없어요. 이것이 바울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도됨의 증거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의 길이었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죽을 고비 넘깁니다. 40여 하나 가만탱을 여러 번 맞고 3번 파산하고 깊은 바다에 정체를 떠다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해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지 형제의 위험,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쫄쫄이 굶고 헐벗고 추워서 홀 떠는 그런 숨 막힐 정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고생 한번 하고 전도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제가 못 해봤어요. 뭐 조금 고생했지만 고생 명함도 못 님입니다. 이것만 적어도 숨이 막힐 정도인데 바울이 모든 것을 말한 뒤에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28절 29절 들어보세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이 있다. 바로 교회 때문에, 교회를 생각하면
하는 그런 걱정과 그 근심이 이것이 제일 크다. 바울 자신에게 당하는 그런 고생은요, 참을 수 있는 것이었다고 본인은 그거 참기 힘들죠. 성도가 무너지는 것, 믿음이 약해지는 것, 사소한 것에 걸려 넘어지는 것, 교회가 흔들리는 것, 이건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이 약함은 어쩔 수 없는 약함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 무너진 약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살아난 성도를 위하여 스스로 선택한 약함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 참는 것은요, 그거 진짜 참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 참는 건 참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낮아지고 참는 것, 이것이 진짜 약함이고요, 진짜 인내입니다. 그리고 약하면은 보복심도 없어요. 두고 봐, 내가 힘이 생기면 가만 안 둘게, 그런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삶 자체가 약함과 참음으로 체질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약함을 자랑하면서도 끝까지 겸손합니다. 왜요? 십자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약해지셨고 끝까지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구원받은 내가 그 앞에 어떻게 명함 내밀어요? 내 고생 아닌지,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약함은 내세울 것도 없다는 것,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할 수 없이 한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는 알량한 가지고 얼마나 자랑을 해야 됩니까? 고생 필요 없는 것도 더 큰 고생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하면 큰 것처럼 바울은 없어요.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자기 변호가 아닙니다. 억울하면 풀게 할 외침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뭐 내 잘못 때문에 하는 거야, 뭐 자업자득이지만 그런 일 당할 필요가 없는 당하면 억울할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사람 때문에 그렇고요, 관계 때문에 그렇고, 오해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룬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또 신경이 예민한 분 더욱더 그럴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억울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정말 황당 억울함 당한 바울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억울함은 대부분 뭡니까? 사소한 관계, 작은 오해, 감정의 충돌에서 비롯된 작은 일들이에요. 뭐 열심히 예수 한번 잘 믿겠다고 했다 그러면 그건 훈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 앞에서 결단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 이제 억울하다는 말 쉽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존심 상했다는 말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작은 훈장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참으며 더 인내하며 주님이 아시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성숙이 시작됩니다. 이제 바울의 마지막 장면에 나와요. 32절 33절에 들어보시죠. 뭐냐면요, 다메섹에서 확 회심해가지고 전도원으로 달 때 이놈 돌았네 하고 그냥 거꾸로 적으로 몰려서 바울을 잡으려고 성을 지킨 사람 덤벼들 때 엄청난 무력으로 도망가야 됐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빠져나간지 아십니까? 그냥 사면 몰리니까 피할 데가 없어서 쑥 들어가서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그를 광줄에 달아가지고 성벽 바깥으로 급하게 내려보내고 살았어요. 와, 황당하죠? 너무너무 초라하게 바울이 도망간 장면입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근데 영웅처럼 탈출하지 않고 참으로 초라하게 쫓기면 도망 다닙니다. 전에 같으면 그런 사람 아닌데 예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주에 담겨 몰래 내려주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약함의 절정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약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때로는 막힘이 있습니다. 길이 끊어집니다. 실패가 찾아옵니다. 억울함이 쌓입니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도망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더 강한 능력으로 우리와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광절에 담긴 그 순간에도 하나님 바울을 살려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해질 때 끝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강한 능력으로 일하실 그때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앞에서 강한 체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약해지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라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맡기십시다. 주님이 다 아셔서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어떤 막힘 속에서도 길이 열립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 소망이 살아납니다. 어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낮아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길이요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자랑과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더 깊이 들어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강해지려고 했던 우리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억울함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시며 말이 아니라 삶으로 주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정말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다가 복음 증거하려 하다가 주님 닮으려고 하다가 얻는 욕 이런 것 훈장 한번 멋지게 달고 싶습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